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을 향한 출발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 삶의 승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 싸우게 되지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들어주므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의 승패는 결국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직면한 고난과 고통을 뒤로 한 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 생각을 잡고 찬양을 통해 감정을 잡고 기도를 통해 의지를 잡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그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패배한 것을 현장에서 만회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 방법인 것이죠. 그럼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배의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승부가 현장이 아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그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400년이 흐른 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살펴보면 전쟁에 나갈 장정만 6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 약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70명이 400년 동안 30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에 따라 자연히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며 그 복의 내용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300명으로 번성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 동안 요셉은 죽고 그를 아는 모든 자가 죽은 후에 특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받는 삶의 자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세대들은 태어나니 애굽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니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던져진 애굽의 삶은 여러분 결코 마음에 들 수 없는 곳이며 너무나도 힘겹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좌절과 절망의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은 애굽이라서 안 된다거나 애굽이라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던져진 애굽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바로를 섬기는 애굽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곳은 가장 못마땅한 애굽이지만 바로 그곳은 출발을 위해 이미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디딤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반드시 영적 출애굽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럼 언제 벗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끄시는 방향을 쫓아 즉각적으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방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출발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귀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의 잡아당김이 무엇입니까? 속삭임입니다. 이제 떠날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출발할 때가 되면 마귀는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했으니 오늘 말고 내일 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가려고 하면 그때 다시 오늘도 수고했으니 좀 더 쉬다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게 되면 출발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긴장감마저도 상실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준비하고 출발하는 자를 보게 되면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준비를 잘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이 세운 어떤 기준이 충족될 때 그때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생각은 정리가 되어질 것이고 마음도 편해지며 나름 자신감도 생길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할 확률이 99%에 다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를 만났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거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나 계획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밤새 홍해를 가르셨고 그 가르신 홍해길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으며 또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므로 이스라엘이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해 가졌던 문제를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그냥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게 되면 온 땅에 가득하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게란 창세기 1장 28절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가득하게, 이것은 충만입니다. 충만하게 되니 강하고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애굽에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 삐뚤어진 삶, 그리고 다양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쁨을 알고 그래서 끊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감각이 생겼지만 사실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데 이것이 가능케 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더 센 힘으로 끊고 버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더 센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하심입니다. 대중 목욕탕에 가게 되면 탕에 때가 많아 그 때를 없앨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주인이 나와서 그 목욕탕에 물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듯 보여져도 그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흘러넘치면 희한하게도 때가 그 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와 생명이 들어오므로 결국 나쁜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우리 모든 시작과 출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을 향해 새롭게 출발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처럼 만난 애굽, 그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과 힘듦으로 인하여 아우성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애굽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고 그 승리의 간증을 새롭게 써나가며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